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설교도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아는 거로는 충분치 않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 그 말씀 알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 그렇게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고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20년 제가 1월달 중에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일어나고 어떻게 돌파와 기적을 체험하는가, 그런 중점으로 낯설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우리들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포도주를 주님이 어떻게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지,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잔치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 떨어진 포도주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었기에, 듣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했기에 그 떨어진 포도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전에 한번 말했죠.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김봉란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사님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계시면서 병실마다 이래 방문해가지고 환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어줘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이야기를. 그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환자 선생님, 이 말씀이 믿어져요? 누구누구씨 믿어져요? 예, 저 믿어져요 하는 사람은 그 믿음과 고백과 동시에 그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야기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내 속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오늘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말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미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4개의 그 기둥이 필요하다. 어떤 기둥이 필요하면 첫 번째 기둥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둥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기둥, 여러분 기둥이 좋으신 하나님 기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둥이 2개만 있어가지고 집이 안 세워지죠. 세 번째 기둥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그게 세 번째 기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기둥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기둥 무슨 기둥?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으로 바꿔주신다. 그 2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대가를 치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4가지 기둥이 잘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을 안 여겨져, 하나님이 뭔가 못할 것 같아, 십자가의 그 공로가 잘 생각나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럼 이 기둥부터 고치셔야 돼. 우리 지난주 뭐 들었죠? 거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물이 구멍난 사람은 그 구멍난 거물을 키워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만약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거물이 구멍이 난 사람이에요. 따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4가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 말씀으로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맹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도 최고로 좀 극상품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주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질병은 치유되고,
주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최고로 좋은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다 없다? 바꿔질 수 있다. 나는 오늘 예배 못 나온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 다 어쩌면 앞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주일 예배 오전과 저녁밖에 못 나오는데 저 집사님은 이제 새벽까지 나오네. 저 집사님이 격려 기도까지 나오네. 금요 예배까지 나오네. 저 청년이 나오네. 그런 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돌파와 기적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믿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치르신 그 주님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기도하며 달려가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질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게 성경에 갇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적은 지금도 이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이 포도주는 건강의 포도주일 수도 있어요. 물질의 포도주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화목의 포도주일 수도 있어요. 직장의 포도주,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직장에 계속 다닐 건데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우리 주변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집도 있었는데 그 사람 집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도망갔다. 집이 없어졌다. 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집이 하여튼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건과 이유 때문에. 집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그 가정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건강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동차로 비교하면 자동차 사고 나서 고치는 게, 그것도 자동차 고쳐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자동차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로 예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포도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가 사라지지 않도록, 물질의 포도주가 사라지지 않도록, 또 가정의 화목의 포도주가 사라지지 않도록, 직장의 포도주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미리미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것도 보존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는 결혼식 하루 만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해치워버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결혼식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거든요. 일주일 잔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거든.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준비해놓은 걸 너무 손님들이 많이 와서 먹어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이지만 하여튼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건강 잃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물질 잃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졌던 직장 잃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들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건강을 잃는 것, 직장을 잃는 것, 물질을 잃는 것,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은 주님이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에게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가정의 화목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직장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집이 날아가고 땅이 날아가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주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오늘 새벽에 그런 것들 배웠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직장의 상사가 그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가졌던 물질을 세상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나 공고한 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왜 일이 생겼는가 되돌아봐야 된다. 아멘. 오늘 이 전도서 7장 14절 1년 내내 여러분 우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생에 결코 이 좋은 일만 지속되지는 않아요. 뭔가 어려운 일도 발생했을 때 이 일이 왜 발생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한번 생각해 봐라. 가톨릭하고 개신교에서 같이 번역,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이 잘 풀려지거든, 잘 되거든 그 행복을 누려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이 털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어쩌면 이 공동번역도 참 잘했어. 우리 뭐 개신교에서 공동번역 털렸다는데, 여기서 원래 의미하는 것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리라. 그러나 일이 털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 잘 묵상하십시오. 잘 될 때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할 일은 뭐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뒤집어야 되지? 오늘 우리 본문에 말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왜 떨어졌지? 나에게 왜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왜 재정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왜 직장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왜 떨어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떨어뜨려 놓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나는 직장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직장은 줄 건데 너 먼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떨어뜨려 놓고 사라지게 해놓고 도망가게 해놓고 하나님은 그거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주변에도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가장인데. 그래서 내가 건면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한번 쌓아봐라. 그러니까 아직도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도망가게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으로 일단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든, 힘든 일이 발생했거든, 나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인이냐 묻습니다. 아멘. 이 말은 거꾸로 뭐죠?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 포도주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네가 왕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물질이 도망갈 때, 땅이 도망갈 때, 기업이 도망갈 때, 직장이 도망갈 때, 가정의 화목이 도망갈 때, 건강이 도망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주인 맞니?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다시 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떨어진 포도주는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이제라도 예수 붙들라. 이제라도 예수 주인을 영접하라. 그러면 건강 포도주도, 직장 포도주도, 물질 포도주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는 무엇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진짜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오늘 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자주 읽는 말씀 있죠. 우리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떤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 보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 그죠? 예수 믿는 우리.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오늘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 네가 주인이니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들 가정과 네 인생을 주인인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진짜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선포하라 주보에 나오는 그 내용은 굉장한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로 사는 핵심이 나의 주인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모든 일은 나는 누가 하신 일이다? 주님이 하신. 아까 그랬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 이 모든 것을 틀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들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 나갔다면 이제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치유 회복. 아까 그랬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고 좋으신 주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대가를 다 치러서 저주의 대가도 치르셨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이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주보에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이제 그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를 있는 그대로를 직장을 잃은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인 앞에 가서 주인님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주인님 우리 가정에 물질이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주인님 나에게 건강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 주인께 고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육신적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고 고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내가 이 간증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희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작은 가수원이 있었거든요. 가수원이 있으면 그 가수원이 일하시는 그 형 또는 아저씨, 군대에 갔다 온 아저씨, 내가 형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당시 이제 표현으로 뭐 집에 일하는 뭐 모섬처럼 뭐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거 입는 것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다 책임지죠? 주인인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책임져요. 내일 아침에 뭐 먹을 건지, 자기가 무슨 옷을 입을 건지, 내일 무슨 일을 할 건지도 걱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일 농약 치라면 농약 치고 사과 따라면 사과 따고 사과 가지고 공판장에 가서 팔라면 팔게 되고 주인인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 그분 먹을 것 주고 심지어 그분은 뭐 술도 먹는 분이니까 술도 주고 담배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다 줘요. 그리고 1년 농사 지면은 1년 농사 지면서 쉽게 말해서 그분 월급도 주고. 왜 그분은 걱정하지 않죠?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손에 벌레가 많어. 가손에 뭐 사과나무가 이상해. 그러면은 그 상황을 자기가 조치하지 않습니다. 주인인 우리 아버지께 말해. 뭐 아저씨라고 불렀던지 그때 우리 아버지 호칭이 뭔지를 몰랐어요. 뭐 누구누구님 농약 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님 비료 좀 사와야 되겠습니다. 누구누구님 풀 좀 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풀 배, 오늘 농약 쳐, 오늘 사과 갖다 팔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농약값 자기가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료값 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값은 누가 치르죠? 주인이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있었던 것도 요한복음 2장 3절에 여러분 가정의 어떤 상태를 주인인 그분께 나가서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인께 나오면 주인이 여러분에 맡겨준 역할이 있어요. 알았어, 내가 이거 할 테니 너는 이것 좀 해줘 하면은 그걸 우리가 하면 돼요. 그 전체를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건강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질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 알았어, 내가 물질 문제 해결해 줄게, 네가 할 일은 이것이 하면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돼요. 건강 문제도 건강 내가 너를 치료해 줄 테니까 너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하고 주인이 지시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분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인은 어떤 분요? 아까 고백 우리 다시 우리 스스로 고백해 봅시다. 그분은 어떤 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분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 손에 만물이 있다. 그분이 가라 하는 사람에게 가고 그는 분이 나오라면 그 가졌던 것들도 우리 아까 주님은 주시며 할렐루야 하면 그죠?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시는 분이기도 해요. 모든 만물이 그분이 하라는 대로 움직인다. 할렐루야 하면 당연히 그분께 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때 십자가 치셨기 때문에 질병도 나을 수 있고, 그때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그때 모든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의 능력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이 있다? 그분이 손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건세와 능력,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잖아요. 그죠?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은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오라면 가고, 주님이 누구에게 물질 가라면 가고, 주님이 누구에게 그 물질을 나오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 손에 있기 때문이다.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이 손에 있다. 부가 뭐죠?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존귀하게 하는 것도 만유의 주제자이신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우리 에담이 에림이 공부 잘하게 하는 것 누가 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청년 학생들도 공부 잘하고 지혜롭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 누가 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 빼앗긴 것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고 더 강건케 해주는 것도 누가 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분께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제 우리 카톡방이나 나눈 말씀 있죠? 시편 50편 15절에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무엇이 도망가느냐? 네가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빼내시는 분, 건지시는 분, 속량하시는 분, 그 백성 삼아주시는 분.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올정에 빼내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보에 나오죠. 그 빼내시는 하나님 한번 보시죠. 빼내시는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죠? 야차 하나님. 맞습니까? 건지시는 하나님 어떻게 되어 있죠? 나차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속량하시는 하나님 가알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락한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빼내실 것이고 건질 것이고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값을 어디서 치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눌 그 출애굽기 6장 7절 8절이 6월절 때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 4잔을 마시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경의 기록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 여러 번 마시고 우리는 뭐 성찬할 때 한 잔만 마시지만 6월절 만찬 때 4잔을 마시거든요. 우리를 빼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마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빼내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속량하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들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라? 그분께 내 상황을 말하면 그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모든 값은 주님이 치러주시고 언제 치러주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성취고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뭐하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포도주가 사라지고 있느냐?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이 예화를 아시겠죠?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 그 체인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장을 다니다가 윌슨이라는 사람이 해고를 당했어요. 막 억울했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녔는데 그래서 자살까지도 생각했어. 가족들이도 부끄럽게 하고 해고당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항상 결과가 이런 식이라 더 이상 나는 일할 힘이 나지 않아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면목이 없다. 자기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힘을 다해서 일했고 열심히 일한 것은 내가 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 같다. 억울함만 호소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니,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일이 당하니, 그것만 막 항변만 하고 억울하다고 소리만 했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윌슨이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호텔 체인앱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새 길 주시려고, 어쩌면 쉘터 주시려고, 새로운 축복 주시려고 잠시 스톱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조치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현장에서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기도의 현장에서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그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필요한 아이디어도 주실 것입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면, 막혀 있다면, 필요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문을 열어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끔찍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분도 맞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치르셨어.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계획이 있다.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메모해놨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라는 절차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가 없으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주가 없습니다만 알았어요. 여기 포도주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 주셔야지 하나님 같잖아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포도주 주지 않고 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알았어 네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하고 탁 주시는 하나님이라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나도 너에게 줄 것인데 너도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도 예배 먼저 회복해라고 말씀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너 좀 기도의 분량 좀 채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거 드리지 않는 사람 너 이래서 항충이 생겼어. 너 이래서 기한절이 열매가 떨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 하나님 쪽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요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도 내가 들어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달란다고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시면 그 사람 망쳐요. 무조건 주면 그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면 그 사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무조건 드리면 자기 멋대로 또 자기가 왕되어 삽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근데 주님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이었죠?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좀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주 있다면은 어디 항아리에 포도주를 짠하고 담아 주셔야 되지. 너희들 저게 손 씻는 항아리 있지. 저 손 씻는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물질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주문을 하나님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이 급해요 하면은 돈 1000만 원을 누구 통장을 해가 탁 송금시켜줘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것을 주님이 먼저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구까지 채워. 어쩌면 포도주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왜? 그 항아리는 손 씻는 항아리니까. 깨끗한 물을 포도주로 싹 바꿔줘도 뭐 참 좋을까 말까한데 바로 포도주 주지 않으시고 물로 바꿔주는 거니까. 근데 손 씻는 허들의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내가 요구하는 거하고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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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꼭 보여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면 하나님도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 이것 좀 해줘.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건강을 놓고 막 기도해. 건강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나보고 너 화장실 청소 좀 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화장실 청소하고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묻지 말고 그냥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이분도 자기 사모가 부인이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도 돌볼 수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니까 뭐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이 연도가 계속 길어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 사모 때문에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부인에게 화를 내고 기도는 올라갔어요. 하나님, 저 사모 때문에 내가 사역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쉽게 무슨 말이죠? 빨리 우리 사모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야 내가 사모하지. 아이들 밥 먹이라, 아내를 학교 보내라, 내가 사역하려나, 사모 역할 내가 다 하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아직도 이 일을 모르느냐? 네 사모가 아픈 것은 너 대신 아픈 거다. 그래도 너 교회 사역하라고 내가 너를 때려 눕히지 않고 네 사모를 때려 눕혔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네 사모가 아프다고 지금 나한테 불평하고 있느냐? 너 대신 지금 아픈 거야. 내가 너를 때려 눕힐 수도 있지만 네 사모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거야. 그분이 정신이 부쩍 들었어요. 자기 사모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대신에 사모가 지금 십자가 지고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기도 풀려 없죠. 후닥닥 집으로 내려가, 교회로 내려가서 사모한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 아파서 사역이 안 되고 당신 아파서 사역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랑불평,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그 사모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모의 병이 낫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신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 주님이 내가 이걸 하길 원하는구나. 내가 원망불평하면 원망불평 하지 말라고 말하는구나.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는구나. 네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아니라 이거라고 말씀해 주는구나 하고 나를 조정시켜 놓고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그 머리가 말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어쩌면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걸 알고 하신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라는데 그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구까지 채웠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5장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죠? 거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져라.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순종하고 그대로 거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하게 채웠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듣는 음성이 있다면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여러분 각자의 주는 어떤 교훈과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 드렸죠? 거물이 뚫어졌으면 그 거물을 구멍을 메워야 된다. 그 구멍을 메워라. 지난주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거물 메우는 작업, 거물을 씻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오늘 또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거물이 뚫어졌다면 거물 먼저 메워라. 그 구멍을 메우면 그 거물에 축복이 모여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구멍도 메우시고 기도의 구멍도 메우시고 충성의 구멍도 메우시고 또 다른 구멍, 혹시 죄의 구멍이 나 있다면 그 죄의 구멍도 메워서, 누군가를 용서치 못함이 있다면 그 용서치 못하는 구멍도 메워서, 내 입술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 구멍난 그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구멍을 메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구까지 채우라까지 아니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만 말씀하시는 게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그 물을 그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물을 그 연회장,
그렇게 그 결혼식의 총책임자에게 갖다 주래.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도주로 바뀐 상태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맹물인 상태인데도 갖다 주라.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2장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덮어서 제가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아까 7절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모습이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이거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때가 무슨 거냐면은 맹물인 상태로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다. 물돈 하인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는 도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맹물 보고 또 주님 이거 맹물이잖아요. 그 말도 하지 말라니까 그냥 갖다 주라고 하면 아무런 이유 달지 말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판단해서 이거 아직도 맹물인데요, 포도주 아닌데요, 가져갔다가 제가 빰 맞겠는데요, 제가 이상한 소리 듣겠는데요, 그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맹물일지언정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의 손에서 뭐로 바뀌시더라? 포도주로 바뀌시더라. 이 연회가 원래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라면 채우고 갖다 주라니 갖다 주었더니 거물을 내리라니 거물을 내렸더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만 장군도 7번 몸을 단골해서 담궜더니 여리고 성도 7번 돌고 또 7번 돌아서 13번 돌았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하십시오. 우리들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가서 구해라. 기도해라. 기도의 현장에 가면은 나는 떨어진 포도주 달라고 그러지만 주님은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 이것 좀 해 다오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엔 회복과 치유, 돌파는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거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어요. 오늘 이 항아리 보통 뭐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항아리는 이제 영적 의미를 좀 더합니다. 이 항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해요. 너라고 하는 항아리에 물 좀 채워라. 가득 채워라. 무슨 의미일까요? 물이 뭐죠? 말씀을 채워라. 아멘. 우리라고 하는 항아리에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라고 하는 항아리에 말씀이 채워지고 채워진 그 사람 속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워서 우리 금요일날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라. 그리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돌파고 출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 말씀을 채운 사람들에게 돌파와 치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말씀 충만 상태가 된 사람들은 돌파가 일어난다. 말씀 충만 상태가 된 사람들은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늘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과 돌파, 치유, 회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결과는 축복이다. 아멘. 마지막 결론,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2장 기적을 통하여
나보고 말씀 좀 더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네가 말씀의 항아리,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구나. 말씀을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가득 충만한 상태로 널 채워서 말씀으로 지배받고 말씀으로 통제받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축복이고 기적이고 치유고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그 포도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붙드십시오. 나는 이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 여러분 꼭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 나라는 항아리에 주님은 말씀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사로잡힌 말씀의 포로된 말씀에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사람의 결과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냈기에 네가 마땅히 누릴 복을 내가 네게 부어주리라. 아멘. 아멘. 이 복과 은혜가 올 한 해 이어지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